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요리하면 내가 너희 같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문과와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명령할 것을 미리 무한히 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 회개한 일들, 놀랄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나요. 우린 집에 TV도 없는데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자녀를 회기망직하게, 부모를 회기망직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또 마술과 같이 뻥 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회를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런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설교를 못해서 떠나는구나. 아니,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해서 떠나나?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그 데이터의 진실은 구속받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놀랄만하게도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헌금 강요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기 싫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게 하는 통계였습니다. 구속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 저는 그 생각에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속될까요? 안 될까요? 구속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유롭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참 구속되어진 것이 많죠. 누가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그 전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넣는 것과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은 놀랍게 합니다. 전부를 드리면 자유롭지 못할 만한 여인의 그 모습과 그리고 전부를 남들보다 좀 많이 드렸지만 그거는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도 미치지 않는, 조금 남들이 봤을 땐 은하 2개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드리면 자유롭지 못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부자, 우리의 예배, 누구를 놀라게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해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현상을 보면 놀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서두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놀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뉴스만 틀어도 놀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아야 될 것들도 놀라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헌물과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하지 못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내가 봤던 것이 무너지면, 내가 봤던 것이 뭔가 이렇게 사그라지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그것들, 내가 드렸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합니까? 감탄합니다. 그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유럽에 가면 아름다운 성전들이 있죠? 그 수많은 성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인데 예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 봉헌된 헌물 중 헤롯이 BC 19년에 성전을 개축한 것을 기념하여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에 사람 키만한 황금 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세푸스 교회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큰 거, 사람 키만한, 제 키만한 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포도, 황금포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건물 사지 않겠습니까? 네. 놀랍죠.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놀랄 만한 것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의 연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우디에 갔다 왔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습니까? 잇몸이 다 주저앉는다고 얘기하죠. 돈이 많이 벌려지지만 내 육신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온전히 남아있지 못합니다. 내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아갔는데 삶에 놀랄만한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커넥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한 예언한 누가복음 19장 44절과 같은 표현으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AD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에 의해서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그 부하 중 한 병사가 성전을 완전히 전소시킴으로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개축함으로 통해서 너무 아름답게 정말 사람 키만한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사람 키만한 뭐예요? 포도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보고 놀랍고 저게 언제까지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상에 대해서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 도리어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 그리고 종교 행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 가운데 위대한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으로 놀라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에 놀라고 싶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로 놀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는 삶을 살아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에 놀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놀라는 삶으로 전환시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상에만 보고 놀라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서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임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전환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지 않도록. 생각을 전환시켜주면 저것은 전혀 놀랄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복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좋은 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로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데네라는 건데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봤습니까? 길을 잃고 산을 헤매봤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약간 빗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 내가 가야 될 목적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뭐예요? 미혹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학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 재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주장과 유혹을 구별하고 경계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란들이 세상을 덮여 두려워할 소리들을 들리지만 또한 큰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며 하늘로부터 보이는 징조들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란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큰 지진과 기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구가 움직이며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선 지진이 일어났는데 종말이다, 큰일 났다. 인터넷에 보면은 저쪽 포항이나 저쪽 거기에 막 뭐가 죽었다고, 고깃떼들이 죽었다고 확 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 뉴스도 들었습니다. 어제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채팅을 통해서 어떤 그 다리 하반신 불구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건물주였는데 2014년도 12월이죠. 12월에 종말이 온다고 남편을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남편을 데리고선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온몸에 욕창과 뭐 이래서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뭐예요? 그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죠. 왜요? 역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현상과 그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큰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상의 많은 사람과 같은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으로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보는 행동 양식들이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쉽게 전환되어질까요? 아니죠. 습관들이 쉽게 바뀔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그냥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옥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일들이 일어나는데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샬롬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속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전환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한 이 증거들, 마르티스라는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충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증거를 보시고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져야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변명할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미리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이렇게 전환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담대하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셨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믿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전혀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항거불능의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기댈 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며 기도할 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변명하고 얘기할 수 없는, 변박할 수, 우리의 얘기에 다시 그건 아니잖아 라고 대물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는 아직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따라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아멘.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건 누가 생각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을 털끝 하나, 사자들이 온순한 양이 되어지게끔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금 혹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나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이름을 인하여 주님에 대한 신앙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핍박받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고 있고 누가 욕먹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종과 신분, 국경, 성별, 연령을 초월한 총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죄로 오염된 모든 인간이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인내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출발되어지는 수많은 시련을 이긴 후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성장하던가요? 뱃속에서부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돌이 되기까지, 그리고 돌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시련과 연단들, 많은 것들을 배워감으로 통해 성숙되어지고 또 성숙되어지고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작, 시련, 아픔. 그러나 그 이후에 누릴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통해 현혹하여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앞에 놀라지 말라. 따라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앞에 놀라지 말라. 아멘. 현상을 보고 이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보는 것을 보고 생각을 전환하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반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전부를 드리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합시다.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발치요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